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올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 찾아뵈니까 사모님 대퇴부 골절로 8일간 입원하셨다가 인건관절 넣으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잘못 수술이 되면 휠체어 타신다는데 아주 걷기 연습하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도고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청소도 많이 잘하셨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지난 3월 달에 오셔야 되는데 목적이 그런 삶 연속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오늘 4월 둘째 주일과 5월 셋째 주일에 이렇게 연속으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오늘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드실 텐데 사랑과 존경을 담은 박수로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수도권 조금 밑에 있는 도시 출신의 대학생이 서울 와서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면 차장이라고 해서 여자 처녀들이 이렇게 돈 받고 그랬어요. 그 차장 버스를 늘 타면서 차장이 영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 아주 마음에 드는 차장이 있어서 그 차장하고 이렇게 사귀었어요. 연애를 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됐어요. 임신이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처녀와 결혼하려고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처녀가 어떤 처녀냐? 그래서 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야단쳤어요.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애를 낳네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애를 맡기는 외국으로 얘들을 이제 입양시키는 입양 전문 하는 데다가 맡겼어요. 주고 왔어요. 근데 세월이 가서 계속해서 그 처녀하고 이 남자하고 계속 연애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한테 설득해서 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정식 부부가 돼서 또 두 번째 애를 낳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속에 얼마나 첫 번째 낳았던 아이가 생각났겠어요. 그 입양기관에다가 맡겨버렸으니 미국으로 이민 갔는지 입양이 됐는지 혹은 다른 나라로 또 입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입양기관에 가서 알아봤더니 다행스럽게 외국으로는 안 갔어요. 한국의 어떤 집에 아주 가난한 나이 드신 분이 자식 없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입양을 해 갔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제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어느 집에서 이제 입양돼서 그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초등학교도 잘 없이 멀리 가야만 되는 동네. 그래서 거기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도 돈을 내는 시절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초등학교도 돈 내는. 근데 초등학교를 돈 낼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남편은 늙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어머니가 그 나이 드신 분이 이해를 얻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길렀어요. 자기 딸로 이제 입적을 해서.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그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동안에 길러준 거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도 못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도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양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요.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친어머니, 친아버지 집으로 갔네요. 친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방 도시에서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부모가. 그동안에 못 해준 거, 못 먹여준 거 잘 먹여주고 옷도 잘 사서 입혀주고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올 때는 기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자기를 낳았다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엄마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아빠도 자기 아빠라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안 믿으니까 부르지도 않고 시무룩해 갖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어머니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나한테 왔었다. 이제 너희 거기는 너 친아버지고 친어머니인데 이러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이렇게 입양기관에다가 맡겼다가 내가 데려왔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니래요. 자기 아빠 아니래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믿게 할 도리가 없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가야 되겠다고. 살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가난해도 좋고 학교 못 가도 좋고 한다고 이 꼬마가 17살인가 8살 먹은 아이가 버스 타고 와버렸네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참, 친어머니,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교육도 받고 좋았을 텐데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의심하는 자식 없죠? 그냥 믿고 그냥 엄마, 아빠 부르죠. 아기 때부터. 의심한 자식도 혹시 있는지 몰라. 예.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안 난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을 때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없고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어도 낳았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일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서 대속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그런데도 머리로는 들으니까 그럴듯한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친엄마 친아빠라고 믿었으면 얼마나 부모가 좋았겠어요. 서로 좋았겠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부모가 슬펐어요. 그리고 가버리니까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 안 믿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습니까? 가슴으로는 믿지를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믿어서 문제나고요. 왜요? 믿는다고는 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첫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머리로는 인식은 하는데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식은 되는데 마음속 깊은 데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믿음 부족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너무나도 적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 해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변호사가 쓴 책인데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를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어요. 변호사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주중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하고 주말에는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개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요즘 소식은 몰라요. 그때 내 책 볼 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 됐냐고. 혹시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적을 경험했냐, 무슨 신비로운 경험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무슨 신비를 경험했을까? 네, 성경이 믿어지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더래요. 사도신경이 그냥 믿어져 버리더래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아까 안 믿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는데요. 설교를 하시는 분이 설교하는데 말 같지 않은 것 같아. 도대체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나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덜 믿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적을 경험하십시오. 믿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 목사의 아들. 목사가 자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목사 아들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회에다가 뭘 선포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독일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러니.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죽을 수 어디가 있냐고. 그래 떠드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고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증명했겠어요? 독일 교회의 타락상과 독일 교회의 부패상을 보면 하나님 없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만 상대하니까 신자들이 다 받들어주고 칭찬해 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한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세상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부패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부패됐어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세상은 부패되었지만은 그 부패된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구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부패된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속으로 들어왔으니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다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줘야 돼요. 옛날에는요, 기독교인 수가 아주 숫자가 적을 때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을 부를 때 그 증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이상 묻지를 않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중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천상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내 환경에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같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거짓말을 밥 먹되 하는 목사도 수두룩해요. 일반 신도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누구누구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데 거짓말할 수 없죠.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고 정오할 수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성경에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 사람을 막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저주가 나한테로 다 와요. 내가 저주받아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내가 속이 더 타락하고 내 속이 더 부패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늘 느끼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소리. 어디에 살아계셔요?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셔요. 너는 왜 주여 주여를 하면서 그 모양이냐라고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이. 디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해요, 하나님 계신다고. 머리로는 인식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부인해요. 마음으로는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행위가 하나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디도서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잘 믿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감동받는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감동은 여기서 받고 나가면 습관대로 행동해버려요. 자기 습관대로 행해버려요. 자기 습관대로 말해버려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거죠.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데,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있어? 뭐 집에 가서 먹어. 따뜻하게 옷 입어.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줄 생각은 전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까 디도서 1장 16절 읽었죠? 응?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고 머리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입으로는 무신론은 아니죠. 하나님 계신다고 믿죠.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설교를 내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6절 보겠어요. 다시 6절.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아까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어디에 계신 것을?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또한. 또한이란 말은 앞에 말하고 두 번째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또 말한다 그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번역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심판받는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쪽밖에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심판한다고 그러면 벌 준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상 주셔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오셔서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아야 돼요. 기왕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책망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이런 책망이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땅도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뿌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없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많이 심고 충성되게 이렇게 심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상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상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은 사람이나 많이 심은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다면 이건 공산주의예요.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평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럭저럭 교회 조금씩 다니는 사람과 결과가 똑같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평등과 공평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공평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 등에 조그만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들이 20대 중반에 간호사 2사람이 한국으로 봉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 소록도 나병환자촌에 들어가서 40년 이상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 그때 들고 왔던 가방 그대로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신문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 났어요. 이 사람들과 나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어떤 상이 주어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 상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한국 누가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누가회는 예수 믿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회원이 한 2,000명 내지 3,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선교사를 보내요. 의료 선교사들. 의사들이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데 가서 선교를 일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어떤 분이 아주 한국에서 병원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병원인데 이 양반이 병원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서 그 오지에서 고생한 아주 고생스러운 데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정부에서 무슨 훈장을 줍니까? 아무 합니까? 그냥 봉사해요. 여기서 살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 잘 먹고 잘 지내고 한국에서 그럭저럭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아까 그 오스트리아에서 40년 이상을 소록도에서 봉사다 갔다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제가 하도 감동받아서 이름을 적었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가렛이라는 사람과 마르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간호사인데 지금은 할머니가 됐죠. 60이 훨씬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상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큰 복을, 큰 상을 받으실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겨우 하늘에 들어만 가도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많이 받고 대접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매일 읽어요. 하루도 안 빼요. 거기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줘 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늘에 가서 상이 없어.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이재철 목사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 정신여고 강당으로 지어주었어요. 정신여고 강당이 없으니까 예배당 지을 돈으로 학교 강당을 지어주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학교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일날만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그리고 교실은 이제 주일날은 비어 있으니까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요. 개척할 때부터 그분은 참 독특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실천은 못했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쓰지 않기.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쓰질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주보에다 헌금자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헌금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자는 거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헌금자 이름도 안 쓰고 이 봉투에다 이름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신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주보에다 이름 올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북지방에 아주 많습니다. 양주 쪽에 가면 개척교회 참 많아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신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도 잘 못 오고 헌금도 없고 월세는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부인들이 가정부로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정부에 나가서 생활비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어떤 목사들은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큰 교회에 세습 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지낸 그런 목사도 있어요. 학력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같아요. 개척하는 목사가 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상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개척하는 목사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허여식하는 목사와 상이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심판할 때를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집 짓는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금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자신은 상을 구원을 받고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심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집 짓는 것과 비유를 했어요. 집 짓는 거. 집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여기에서는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지프로, 풀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집 짓기가 가장 어려운 집은 무슨 집일까요? 금으로 지은 집입니다. 금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금이 흔한 거 아니잖아요. 금으로 집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은으로 집 지을 수도 있어요. 은도 어렵습니다. 은으로. 그 다음에 돌로. 돌집으로는 좀 지을 만해요. 그리고 짓기 쉬운 거는 나무보다 더 쉬운 거는 풀로. 지푸레기로 집 짓는 건 더 쉬워요. 예. 흥부가 그렇게 집 지었어요. 흥부전에 보면 그렇게 집 지었어요. 아주 수수대기 끊어다가 그냥 집 지어놓고 아주 노래 부르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심판을 여기서 뭘로 비유를 했냐면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나무가 이 집이 제대로 훌륭한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거기다 불을 질러보면 안다 이거죠. 금으로 집 지으면 금집이 타겠어요? 은도 안 타요. 돌도 안 타요. 나무는 타버려요. 풀은 금방 타버려요. 지푸레기로 짓는 것은 순간적으로 타버려요. 이렇게 불로 심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집 짓는 사람이야. 심판내에 불심판이 내려도 안 타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심판에서 타버릴 집을 짓는 사람, 대강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지푸레기 집이에요. 불 타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 때? 겨우 몸은 빠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죽지는 않고 불 속에서 건짐받는데요. 팬티까지 타버릴 수도 있어요. 살기는 살지만 불 속에서 건진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칭찬받겠죠. 그런데 겨우 불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처럼 팬티만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온전하게 믿읍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면서 무엇을 소망했어요?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했대요.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버리면 죽으면 세상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으면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왜?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 믿음.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 아파.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면요. 여전에도 읽었는데 제가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맷못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생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그때는 율법상으로 40 넘게 때리면 못 하도록 돼 있어. 39대씩 때렸거든요. 39대를 채찍으로 맞는데 5번을 맞았어요. 이 아까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 상을 바라보고 일했어요. 고생하는데 취미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편하게 살고 싶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겠어요. 다 같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선교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선교하는 목사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 미얀마는 불교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인천 쪽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가 나서 얼마나 미얀마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미얀마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결신문에다 글을 썼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국 나와 있는 미얀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 미얀마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쿠데타 군인들이 총을 쏴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썼길래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보냈어요. 보낸다고 했더니 제 여동생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은행 가려고 한다. 왜 그러길래? 지금 하나님께 구워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돈 구워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 돈 구워드리면 사람은 떼먹어도 하나님은 안 떼먹어. 다 갚아주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내 돈하고 합해서 구워드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하고 내 돈하고 합해서 은행에서 보냈어요. 저는 받았다고 말 안 해도 좋고 그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네. 그래도 내가 많이 못했어요. 인색했어.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것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돌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양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2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